말씀은 요한복음 3장 31절에서 36절입니다.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한 번 더 읽어봅시다. 시작. 요한복음 3장 31절에서 36절까지 우리 한 절씩 같이 읽을까요?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쳤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않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우리가 이 말씀을 지금 3주째 지금 보고 있는데 그 리더십을 우리가 어떻게 배우느냐 하면 우리나라에 이렇게 좀 지도자가 없나 막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이렇게 그 따를 수 있는 지도자가 잘 없나. 그러니까 리더십은 책이 많이 나오죠. 리더십만 하면 책이 뭐 엄청나게 많이 나와 있어요. 근데 왜 그런 책이 많이 나와 있는데 그런 좋은 리더가 없냐면 책은 꼭 필요하죠. 좋은 리더십이라는 책은 꼭 필요하지만 그 책을 본다고 좋은 리더가 되는 것은 아닌 거잖아. 책은 필요하지만. 누가 그렇게 물었습니다. 이제 담임 목사로 나가야 되는 그런 사람들이 담임 목사로 갖춰야 될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는 거지.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겠죠. 설교도 뭐 잘하면 좋겠고 여러 가지 목회에 대해서 교회론에 대해서 이제 많이 공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열심히 공부한다고 그럼 도움이 되죠. 공부하면 도움이 되고 설교도 잘하면 도움이 되죠. 근데 그게 목회 담임 목사가 되는 가장 중요한 자질이다. 그러면 그렇지는 않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뭐가 제일 중요한 자질입니까? 이제 그렇게 물을 때 제가 그렇게 대답을 해줬어요. 이 교회를 개척하기 전에는 잘 몰랐는데 교회를 개척해서 교회를 하다 보면 내가 선택해야 될 수많은 상황들이 발생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도 많이 생기죠. 여러 가지 상황들이 많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때 막 누군가가 막 목사님 앞에 막 반발하거나 이럴 때도 있겠죠. 그때 막 싸우고 뭐 때리고 이러면 뭐 그게 또 목회가 되는 건 아니잖아. 내가 아무리 열심히 공부해도 그러면 그 무엇이 그것을 이끌어가는가. 근데 대부분 다 그렇게 얘기하죠. 리더십 책도 마찬가지예요. 삶에서 정말로 뭐 성공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가장 한 가지는 실력은 아니죠. 실력은 필요하지만 대부분의 사람이 얘기하는 것은 attitude, 태도의 태도. 그 사람의 태도라는 것은 그 사람의 모든 것을 다 보여줍니다. 위기의 상황에, 그 다음에 기쁨의 상황에, 어떤 선택의 상황에 그가 어떤 태도를 가지느냐는 삶의 방향이에요. 그건 어디서 오느냐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가 스트레스와 어려움과 힘든 것을 풀지 못하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 교회가 나가야 되는 삶의 방향들을 제시받지 않으면 그러면 그것을 할 수 없잖아요. 저도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몇 번 정도 이거 그만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적도 있단 말이에요. 못하겠구나. 근데 그럴 때마다 그것을 뚫고 나가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나의 능력이 아니라고. 나를 보면 늘 좌절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럼 내가 얼마나 그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가라는 그 힘이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를 다 뚫고 나갈 수 있습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내가 정말로 바른 인생을 살아가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실력과 능력과 여러 가지 성공과 다 우리가 그것을 추구하지만 정말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의 내 삶의 태도예요. 그래서 요한이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라는 그런 삶의 모습을 보인단 말이에요. 우리의 상황하고는 완전 다른 삶의 모습을 보이잖아요. 그럼 어떻게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가? 그러니까 지난주에는 그는 흥하고 나는 쇠하는 기쁨, 이것이 더 큰 기쁨으로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사랑 가운데 희생할 수 있느냐 얘기했습니다. 그 얘기를 들었어요. 들었단 말이에요. 아, 저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결심하면 그렇게 살 수 있냐고. 그 결심하면 그렇게 살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설교는 듣고 흘리고 내 삶은 또 다른 나를 흥하기 위해서 살아간다면 그건 또 비참한 일이겠죠, 우리 삶에. 그러면 요한은 어떻게 이런 삶의 고백을 하면서 그가 살아갈 수 있었냐는 거죠. 그 비결을 오늘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얘기하죠.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 위에 나니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그는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았죠. 쉽게 얘기하면 요한에게 저 사람에게 세례를 받, 우리한테 많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다가 저 사람들에게 세례를 받으러 갑니다라고 얘기했던 그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삶의 현실, 거기에 매몰되어 있는 거죠. 근데 요한은 쉽게 얘기하면 보이는 세상 속에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었던 거죠. 그러면서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며 이 예수님의 크심, 그 하나님의 크심, 그 하나님 나라의 큰 그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면 우리가 좁은 내 인생 속에 자꾸 매몰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신앙이란 무엇이냐 하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은 보이지 않는 현실. 우리가 믿음이 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우리가 기도한다 할 때 그것은 우리의 삶에 어떻게 나타나느냐 하면 다른 사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느끼지 못하는 것을 느끼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지만 생생한 현실이라고. 만약에 이것이 없다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냥 보이는 대로 살아가는 거야. 보이는 것을 쫓아 살아가는 거죠. 이 보이는 세상 속에, 이 세상 속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면 그러면 굉장히 그 삶에 어떤 세속적인 생각과 사고를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은 그렇게 얘기하죠. 믿음장이라고 얘기하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다. 믿음이라는 것은 바라는 것들의 실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는 거죠. 그래서 모세는 왕궁에서 낙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보다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 고생하기를 선택하잖아. 왜냐하면 진정한 왕국이 애굽에서 왕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왕국이 이 땅에 건설되는 것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가 그것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거죠.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하나님의 지시할 땅으로 간단 말이에요. 왜죠? 보이지 않지만 현실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유진 피터슨이 다윗 현실의 뿌리 박은 영성이라는 책에서 믿음이라는 파트를 제목을 상상력이라고 했어요. 상상력. 이 거룩한 상상력. 근데 없는 것을 막 상상하는 게 아니라 그게 하나님의 실체를 우리가 보는 거죠. 그러면서 이 골리앗과의 전쟁이죠. 골리앗이 있단 말이에요. 골리앗이 얼마나 거대해요. 골리앗이 얼마나 커. 그것만 바라보게 되면 늘 두렵고 늘 불안하고 늘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 골리앗 앞에 있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것이 열릴 때,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세상을 좀 봐야 돼. 그래야지 우리 삶이 더 넓어질 수 있는 거죠. 다윗이 골리앗을 만날 때 사무엘상 17장 40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사울의 갑옷을 입었는데 사울이 갑옷을 주죠. 그게 잘 맞지 않는단 말이에요. 사울의 갑옷은 폼나지만 그것은 나한테 맞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역사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나에게 있는 내 삶에 아주 아무것도 아닌 그런 내 삶의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죠. 막 사울의 갑옷을 입으려고
아주 뭔가 있으려고 그렇게 막 하지만 그건 사울의 갑옷일 뿐이에요. 나한테 맞지 않아. 하나님 그것을 통해서 일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늘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성 안에서 늘 누렸던 그것, 내 안에 있는 가장 보잘것없는 그 작은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죠. 보리떡 2개,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통해서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잖아, 하나님. 그 나 안에 있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죠. 다윗이 사울의 갑옷을 벗고 이제 골리앗과 전쟁하기 전에 이 돌을 가지러 내려갔단 말이에요. 시냇가에.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냇가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고를 때 어떻게 골랐을 것 같아요? 무릎을 꿇고 그 5개를 넣었겠죠. 골리앗과의 전쟁 앞에 두렵기도 했겠죠. 그러나 그는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가니까 기도했겠지. 마치 로키, 예전에 제가 로키라는 그 권투 영화 많이 좋아했는데, 로키라는 권투 영화 보면 로키가 이제 시합하기 직전에 떨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가운을 입고 이 화장실 같은 데서 기도하는 장면이 있어요. 그게 인간이죠. 뭐 그 기도하면서 출발하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것이 있을 때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크심을 볼 때 우리는 다른 삶의 방향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들과 경쟁하지 않을 수 있단 말이에요. 시편 2편은 시편 1편, 시편 2편은 시편 전체의 대문이에요. 문을 여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시편 2편에선 그렇게 시작되죠.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의 기름 부은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들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시편 1편에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는다 얘기하면서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하여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기뻐하는 사람, 시냇가에 심은 나무 같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때 묵상하다라는 그 단어가 지금 요 단어입니다. 헛된 일을 꾸민다 하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 묵상하다는 것은 마음을 다해서 거기에 힘을 쓴다는 거죠. 헛된 일을 꾸미는 것도 마음을 다해서 거기에 힘을 쓰는 거니까 똑같은 단어가 쓰였어요. 어원이 똑같습니다. 옛날의 성경에는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허사를 경영하는가 이렇게 번역됐어요. 허사, 헛된 일을 경영하는 것. 그들이 경영하는 거죠. 이방의 나라들, 세상의 왕들이 다 모였어요. 모여서 꾸민단 말이에요. 일을 꾸미죠. 무슨 일을 꾸미죠?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고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인생을 자유롭게 하는 길인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을 제한하는 속박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군왕들이 그것을 끊어버리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힘을 합쳐서 하나님을 대적하며 세상의 왕들이 그렇게 끊는 자.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세상의 왕들이 막 작당 모의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가소로 비웃는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에게 위협이 되지 않는 거죠. 세상의 힘이 하나님에게 어떤 위협도 되지 않잖아. 그때의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트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로다. 메시아를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거죠.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참된 복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게 있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이 세상의 군왕들의 힘들을 쫓아가는 거죠. 또 세상의 군왕들의 힘들을 우리가 불안해하며 살아간단 말이에요. 근데 눈을 들어서 보면 세상의 군왕들의 힘과 권력과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에게 이 가소로운 거잖아. 하나님 앞에. 그 연결성이 있어야 되는 거죠. 유진 피터슨의 응답하는 기도라는 책에서 유진 피터슨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시편 2편을 해석하면서 하나님의 세계가 참으로 크다는 것을 볼 수 있는 상상력이 필요하다. 하나님의 세계는 왕과 왕자들, 수상들과 대통령의 세계보다
신문과 텔레비전 보도하는 세계보다 핵 물리학자, 군사, 역사가들이 쓴 두꺼운 책들에 묘사된 세계보다 훨씬 더 큰 세계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세계가 증권시장이나 로켓 발사, 정상회담의 세계를 보충하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이 모든 것을 포함한다고 상상할 수 있어야 된다. 그것을 볼 수 있어야 된다. 신문과 텔레비전에 보도되는 세상, 대통령의 세상, 핵 물리학자, 군사들의 세상, 로켓 발사, 정상회담, 증권시장,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세계가 그것을 보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세계가 그 모든 것을 다 포함하고 있는 세상이라는 것에 대해서 눈 떠야 된다는 것이죠. 뭐가 더 큰 세상이냐, 뭐가 더 큰 세상이냐에 대해서 우리가 눈을 뜨고 연결될 때 그 큰 세상을 통해서 지금 이 땅의 세상을 해석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우리에게는 그 크기를 경쟁하는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크심을 인식할 수 있는 길, 즉 설득력 있고 사용하기 편하며 접근하기 쉬운 도구가 필요하다. 여기서 실패한다면 기도는 더 이상 잘할 수 없다. 우리는 웅크리고 위축된 채 기도할 것이다. 우리의 기도는 처량한 하소연으로 끝날 수밖에 없다. 그 눈이 열리지 않으면 기도는 더 이상 잘하지 못하는 거죠. 세상의 힘 앞에 위축되어서 아무것도 못하는 걸 어떡하게. 그것을 좀 얻기 위해서 간구하는 걸 어떡해. 우리의 기도는 처량한 하소연으로 끝날 수밖에 없어요. 기도의 핵심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기도의 가장 깊은 기도의 정수는 내가 원하는 무엇을 얻는 것이 아니라 나의 원함이 바뀌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이 바뀌는 거라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인격을 만나서 내가 커진단 말이에요. 나의 이 내면이 커진다고. 내가 시골에 작은 마을에 초라하게 사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세계와 연결되면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동참하는 그런 엄청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는단 말이에요. 그것이 필요한 거죠. 우리에게는 그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결국 내가 그가 흥하고 내가 쇠할 수 있는 그 은혜는 나라는 존재가 더 큰 세상과 연결되어 있어야 돼. 하나님의 크심을 좀 깨달으면서 그 더 큰 세상과 내가 연결되어 있을 때 우리는 좁은 인생을 더 크게 바라볼 수 있어요. 영적인 호연직이라고 그러죠. 그것이 좀 필요하단 말이에요. 내 자아보다 더 큰 세상과 연결될 때, 그래서 요한의 그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크신 분인지에 대해서 깨닫고 그 크신 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깨달으면서 오는 삶의 능력이죠. 자아보다 더 큰 세계와 연결되는 것이 그것이 중요합니다. 최진석 교수님이라는 분이 강의가 많더라고요. 이분 강의를 들으면서 여러 가지 인사이트를 있었습니다. 근데 강의의 핵심이 뭐냐면 자기 자신의 주인으로 산다는 거예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죠. 요즘 베스트셀러 나가서 베스트셀러들 쭉 하고 그러면 대부분의 하는 이야기가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체가 되는 법을 가르치는 거예요.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법. 미워할 수 있는 용기. 다른 사람 눈치 보지 않고 살아가는 법. 대부분 다 비슷비슷해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니체, 그러니까 대부분의 어떤 철학이 무기가 되는 법. 그 다음에 이제 소크라테스 익스프레스. 다 어떤 철학을 가지고 내 삶에 적용하는 그 모든 것에 요즘엔 니체가 많이 인용되죠. 왜 그러냐면 니체가 자기가 중심이 되는 그 서양의 철학자 중에 굉장히 대표적인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요즘 이 자아중심적인 시대에 이 니체의 말 같은 책들도 많이 등장하죠.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으로 살아야 된다고 하면 좁아질 수밖에 없어요. 인생은 늘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체가 될 수 없어요. 그리고 내가 그 환경을 내가 극복할 수 없단 말이에요. 내가 무너지면 끝이에요. 내가 무너지면 끝이라고. 근데 내가 무너지지 않는 법이죠. 시련은 나를 강하게 한다. 시련은 나를 독하게 해요. 그리고 내가 무너지는 시련들을 경험하면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이 약한 존재라고. 대부분 이런 얘기하는 사람들은 적당한 집안에서 태어나서 어느 정도 편안하게 공부하면서 편안하게 돈 좀 있는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큰 고생 없이 살아갔던 사람들. 인생은 정말 큰 시련이 닥치면 내가 감당하기가 쉽지 않단 말이에요.
내가 내 자신의 주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자아보다 더 큰 세계와 연결이 돼야 돼. 그래서 지난주 얘기했죠. 찰스 테일러의 불안한 현대사회. 현대사회가 불안한 이유. 왜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죠? 하나님도 저버리고 그렇게 열심히 무언가를 투자하는 이유가 뭡니까? 삶의 불안과 두려움이 우리의 삶의 동력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으로 뭔가를 성취하려고 하는 삶의 불안이 계속 우리를 이끌어간단 말이에요. 그 불안의 핵심은 개인주의는 더 큰 의미로부터 분리되어서 인생의 의미가 축소될 수밖에 없죠. 그러면 결국 나의 성공과 나의 만족밖에 없어. 인생을 살아가는 삶의 비결이라는 것이. 그러면 얼마나 의미가 없어져. 축소돼. 쾌락 외에는 아무 것이 없단 말이에요. 특히 늙어갈수록 더 의미가 없는 거죠. 힘도 없고 뭐가 자꾸 내려오지는 못하는 거죠. 그는 흥하고 나는 쇠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삶의 지혜를 배우지 못하고 굉장히 젊었을 때는 뭣도 모르고 살아가지만 시간이 가서 한 푼씩 꺾이면서 늘 후회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자아보다 더 큰 세계와 연결되는 거죠. 이 토마스 머튼이라는 현대 영성학자, 이 신부님이죠. 사람과 사건과 상황을 보면서 자신에게 미칠 영향만 따지는 것은 지옥의 문 앞에 사는 것과 같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모든 사건과 모든 그 일들 중에 자기중심적으로 자기와 이게 나한테 어떤 영향을 미칠까만 생각하는 것은 지옥의 문 앞에 사는 것처럼 그것은 굉장히 이 지옥의 문 바로 앞에 사는 것 같은 그렇게 스스로를 더욱더 지옥처럼 만들어가는 삶의 모습입니다. 삼풍백화점 붕괴가 있었죠. 삼풍백화점 붕괴했을 때 여러분은 기억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군대에서 제대하고 나서 주유소에서 아르바이트하고 있는데 이 사건이 터졌어요. 그러니까 생생하게 내가 그 현장들을 막 뉴스 나오는 걸 본 적이 있습니다. 말도 안 되죠. 상품백화점이 이렇게 중간에 이렇게 무너졌다는 것이. 근데 요즘 나왔던 어떤 프로그램 중에 이 조짐이 있었다는 거야. 이 조짐이. 이게 뭔가 좀 문제가 있다. 조짐이 있다. 그래서 보고가 됐대. 그 사람들한테 회의하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 오늘 장사 다 하고 공사 들어가자. 그렇지만 이게 점점 더 이게 막 기울어진다 그러고 지하가 막 기울어지니까 그렇게 커튼을 치라 그랬어. 안 보이게 기울어진대. 그러고 나서 보석 전시전을 했는데 보석 먼저 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석 먼저 다 뺐대. 사람은 죽고. 그러면서 우리 회사의 재산도 망가지는 거야.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야. 지금 여기 무너지면 우리 회사에 있는 게 다 무너지니까 이 보석 전시전 값비싼 보석을 다 먼저 뺀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화가 나. 보석 빼고 사람은 죽고. 그게 왜 그런 판단을 하는 거죠, 경영인들이? 자기중심적인 거죠. 어떤 게 나한테 유리한가. 그렇게 생각하니까 이런 판단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1982년에 이 존스 앤 존슨, 타이레놀, 지금 타이레놀 우리도 먹고 있죠. 타이레놀 크라이시스라는 그 아주 유명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1982년에 누군가가 타이레놀 캡슐 안에 청산가리를 넣었어요. 그래서 감기약을 먹었던 12살 소녀가 그 자리에 죽은 사건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이때 5명이 죽었는데 신문에는 결국 7명이 죽었어요. 7명. 그러니까 누군가가 타이레놀 안에 이 청산가리를 넣은 거죠. 그것이 이 존슨 앤 존슨 회사 사람들에게 보고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시카고 안에 지금 누군가가 그걸 넣었다는 걸 알았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걸 회수하고 현상금을 걸었죠. 그 범인을 찾는데, 그러니까 범인을 찾았어요. 범인을 찾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사람이 넣었던 것을 이제 몇 개가 있다는 걸 알았죠. 그리고 나서 이제는 좀 안전한 거지. 이제는 좀 안전하다 싶은 거죠. 근데도 이 타이레놀에서 전량을 다 회수했어요. 다. 그래서 사람들 반대했습니다. 그러면 엄청난 손해다. 그리고 타이레놀을 이제 안 산다, 사람들이. 다시는 안 살 수도 있다. 지금 이게 청산가리에 들어가서 이제 전량을 다 회수해버리면 다시는 누가 타이레놀을 먹지 않을 수도 있다. 했는데 이 지도자들이 완전히 있는, 지금 이제는 좀 안전하다 싶은 것이 있었지만 전량을 다 회수했어요. 엄청난 손해를 겪었죠. 그리고 나서 이제 등장한 것이 이런 캡슐이 등장했죠. 이제는 이게 열면 이 약을 따면 이 딴 거,
새 것이라는 걸 표시하는 이게 타이레놀 사건 다음에 생긴 겁니다. 그리고 나서 타이레놀을 이제 이런 타이레놀도 있죠. 이 캡슐을 열어서 뭔가를 첨가하지 못하도록 그냥 완벽한 알약으로 등장하는 타이레놀도 등장했습니다. 그럼 이 사람들은 왜 그런 선택을 했냐는 거죠. 1982년 전에 이 존슨이라는 사람이 이 회사를 만들어서 존슨앤존슨이죠. 이 사람들이 회사를 만들 때 Our Credo라는 신조를 만들어요. 신조. 우리의 신조, 크레도가 뭐예요? 원래 사도신경 할 때 그 아포스톨 크레도죠. 사도신경 할 때 그 신경입니다. 이 사람은 아마 신앙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신조가 딱 사도신경 같이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We believe 이렇게 시작합니다. 딱 사도신경의 그 순서 같이 시작해요. 이게 우리의 신조, 자기들의 신조가 있는데 존슨앤존슨의 신조가 이게 한 네 가지 정도의 문단으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우리는 환자와 의사, 간호사와 아버지와 어머니들 그리고 우리의 상품과 서비스를 사용하는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믿는다. 이게 첫 번째 신조예요. 사람들의 생명, 사람들의 안전, 환자와 의사들 그리고 우리의 어머니와 아버지들 우리의 상품과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들에 대한 책임이 첫 번째. 두 번째는 우리 직원들에 대한 책임이 두 번째. 직원들의 복지와 직원들에 대한. 그리고 마지막이 우리 주주들의 이익을 위해서가 제일 마지막에 있습니다. 만약에 주주들의 이익이 제일 첫 번째면 그러면 이런 식의 판단을 하지 않았겠죠. 그러면 이 위기의 상황에서 이 타이레놀을 전량을 회수하면서 그렇게 우리가 손해를 보더라도 그것을 해야 되겠다라고 선택할 수 있었던 판단의 기준이 어디 있었냐면 자기의 이익이 아니라 자기보다 더 큰 세계와 연결되어 있었던 거죠. 그게 크레도예요. 그 신조와 연결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그 신조를 가지고 판단할 수 있었단 말이에요. 여기서 어떤 게 나한테 유리하냐 불리하냐 내가 좋으냐 싫으냐가 우리의 삶의 판단의 기준이 되면 삶은 늘 좁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더 큰 세계, 더 명확한 하나님의 진리 그것이 우리의 삶의 판단의 기준. 내가 어떻게 느끼느냐는 상관없어요. 내가 하고 싶은지도 별로 상관없습니다. 내가 하고 싶지 않아도 그 더 큰 세계와 연결되어 있을 때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인생은 참된 형통의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세계가 필요한 거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런 신뢰와 훈련이 좀 필요한 거죠. 그는 흥해야 되겠고 나는 쇠해야 되겠다. 알면 뭐예요? 그렇게 살 수가 없는데. 그렇게 살려면 더 큰 세계와 내가 늘 연결되어 있어야 됩니다. 더 큰 세계가 나를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인생이 가장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참된 비결이죠. 그래서 사실 이것 때문에 타이레놀은 더 큰 신뢰를 얻었죠. 지금도 코로나 시대에 타이레놀이 제일 많이 팔리잖아. 아이러니하게. 타이레놀이 아니고 그 성분만 있으면 다 되는데. 이것이 차이죠. 더 큰 세계와 연결되어 있는 것. 그리고 나의 개인의 유무. 더 큰 세계와 연결되지 않으면 모든 판단은 자기에게 유리한 판단을 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첫 번째 우리가 살아가야 될 더 큰 보이지 않는 세상 속에 더 큰 하나님과 우리가 연결돼야 되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정말로 그는 흥하고 나는 쇠하는 그런 참된 하나님의 방식을 따라 살아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예수님은 하늘로부터 오시는 분이죠. 위로부터의 출생, 거듭남, 이게 위로부터의 출생이라고 그랬죠. 하늘로부터 와서 친히 보고 들은 것을 말하잖아. 근데 사람이 그의 증언을 받지 않는 거죠. 왜 그렇죠? 내가 더 똑똑하기 때문에, 내 생각이 더 맞기 때문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기 때문에 그렇죠. 더 큰 세계와 내가 부딪히면 그 더 큰 세계로가 나를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내 감정과 내 판단과 내 마음대로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삶의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삶의 기저에는 교만이 존재하고 있어요. 내 생각이 더 맞다는 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좀 알아야 돼요. 자기를. 빛이 어두움에 비추되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는 거죠. 그러면서 빛을 욕해. 자기가 잘못됐는데. 그 정죄는 이것이니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이라.
자기 행위가 악하기 때문에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왔지만, 예수님의 말씀이 권세가 있었지만, 저거 요셉의 아들 아니야? 저거 마리아 아들 아니야? 그런 자기의 선입견을 가지고 자꾸 예수님이 사기꾼이라 잘못됐다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잖아. 자기가 틀렸는데. 모든 사람은 내가 틀렸고 내가 연약하고 내가 잘못됐다는 그 자기 인식은 더 큰 세계와 연결될 때, 그런 안정감이 있을 때만 자기가 잘못됐다는 것을 고백할 수 있어요. 안정감이 없으면 자기가 잘난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살아가요, 사람들이. 메타인지라는 게 있죠. 요즘 메타인지가 유행해서 메타인지 학습법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메타인지가 우리 아이 공부 잘하는 황금 비결 메타인지라 그러는데, 메타인지가 뭐냐면 공부를 잘하는 사람, 학습을 잘하려면 메타인지가 있어야 된다, 그렇게 얘기해. 그래서 뭐 완벽한 공부법 같은 책 봐도 성공하려면 학습을 해야 되는데, 제대로 학습하려면 똑똑하냐 똑똑하지 않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메타인지를 가져야 된다, 이렇게. 메타인지가 뭐냐면 내가 공부를 하고 있는데 뭐를 알고 뭐를 모르는지를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눈을 메타인지라고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공부를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한 번 보고 내가 안다고 생각한다고. 그 틀리면 쭉쭉 끊고 답 보면 또 아는 거. 내가 다 안다, 아는 걸 틀렸다, 이렇게 얘기해. 아, 이거 아는 건데. 아, 이거 아는 건데. 그래서 계속 공부를 못 한다는 거예요. 아는 거 틀렸다고 생각하니까. 근데 정말로 메타인지가 이제 이 정확한 사람들은 내가 뭘 알고 내가 뭘 모르는지를 정확하게 알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학문을 해나가면서 더 쌓여져 갑니다. 책을 읽어도 메타인지가 잘 모르는, 자기를 잘 모르는 사람들은 뭘 알고 뭘 모르는지 잘 몰라요. 그냥 이것저것 읽어 뒤죽박죽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공부 잘하려면 메타인지를 알아야 된다. 비슷해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메타인지가 뭐예요? 내가 누군지를 바로 아는 거야. 내가 얼마나 형편없는지를 바로 알게. 내가 얼마나 연약하는지를 좀 알아야 된다고. 그걸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더 큰 세상과 더 큰 세계와 내가 연결되지 않는 거죠. 내가 이번에 어느 목사님들이 그렇게 이제 얘기하더라고요.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자기가 팀 켈러 책을 봤는데 이건 뭐 형편없더라 하는 거야. 팀 켈러 책을 봤더니 왜 사람들이 그렇게 열광하는지 모르겠다. 이런 거 보느니 조직신학 책 한 번 더 보는 게 더 낫다. 그러니까 팀 켈러 책은 좀 수준이 떨어지고 이걸로 사람들이 막 그렇게 열광하는 걸 잘 모르겠다. 그래서 내가 안 본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막 동조하는 거죠. 동조하면서 우리나라 목사들은 뭐 누가 하나 떴다 그러면 우 몰려가는 그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건 문제죠. 뭐 하나 떴다 그러면 우 몰려가서 선호하는 것도 문제지만 누가 하나 잘 된다 그러면 우 나는 그거 안 한다고 비판하는 것도 문제예요. 꼭 사람들은 누굴 하나 떠서 세미나를 사람들이 많이 간다 그러면 그것도 싫어해. 그러면서 그걸 비판하면서 그 혜택을 받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목사님, 아마 목사님이 한 번 슬쩍 봐서 아마 그럴 겁니다. 제대로 보면 그 아주 배울 점이 참 많은 분입니다. 그리고 팀 켈러에 대해서 뭐 이제 그 9월 달에 어디 그 신학교에서 학술 대회 같은 거래. 학술 대회 하는데 그 이제 교수님들이 이제 발제를 하고 이제 목회자로는 제가 이제 가서 발제하고 그 소논문 같이 제출하는 게 있는데 거기에 보니까 이제 여러 많은 교수님들이 글을 쓰셨어요. 글을 쓴 거 보니까 이게 팀 켈러 설교에 대한 비판의 글들이 많아요. 팀 켈러 설교는 이런 비판이 있다. 행위를 강조하지 않는다. 적용이 약하다. 이런 비판들이 막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팀 켈러를 잘 몰라서 비판하는 거야. 팀 켈러가 행위를 많이 강조하지 않는 이유는 먼저 그의 마음의 동기의 변화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이죠. 이렇게 하십시오. 저렇게 하십시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게 먼저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동기의 변화를 통해서 삶의 적용이 있는 거지 행위에 집중하면 율법주의가 되기 때문이죠. 팀 켈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삶의 은혜가 순종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가장 중요한 기본적인 개념이지만 그걸 내가 잘 모르면 막 그렇게 비판할 수 있겠죠. 죄에 대해서도 이 죄를 비판하지 않는다. 죄를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야. 팀 켈러는 당신은 이런 죄를 졌습니다. 저런 죄를 졌습니다. 그렇게 비판하지 않죠.
그거는 행위를 비판하는 거니까. 그럼 내가 그 죄를 안 지은 사람들은 또 교만해진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모든 것이 우상이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거는 더 깊은 삶의 동기를 만져주고 모든 우리의 삶의 행위적인 죄보다 더 우리의 삶을 회개로 이끌어가는 더 큰 개념을 가지고 설명하는 거죠. 막 비판하는데 제가 보니까 안타까운 거야. 이거 잘 몰라서 지금 막 비판하는 거 아닌가. 너무 안타까워서 제가 글을 하나 썼습니다. 팀 켈러 설교에 대한 오해들 이렇게 해서 TGC에 글을 하나 쓰기도 했어요. 그게 내 모습인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맞다고 생각하는 거. 내가 정말 뭘 잘 모르기 때문에 막 자기 고집을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게 그게 우리의 인간이죠. 우리 안에도 그런 모습들이 있잖아. 빛이 비추었지만 우리가 어둠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빛을 거부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빛을 욕해야 되는 게 아니라 자기가 깨어져야 되는 거죠. 베드로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을 딱 만나자마자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시자마자 베드로가 그렇게 얘기하죠.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나님의 크심을 만나면 나의 작음을 동시에 만납니다. 하나님이 작기 때문에 내가 자꾸 커지고 싶은 거예요.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오늘 36절이죠.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않은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하나님의 진노가 머물러 있는 것은 이미 지옥을 살아가고 있는 거라 그랬죠. 이미 지옥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거잖아. 그러니까 지옥을 이미 살아가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고 누구의 통치를 받는 거예요? 자기의 통치를 받는 거예요. 내가 통치하는 나라. 그것이 이미 곧 하나님의 진노 아래 머물러 있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진노 아래 머물러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지 못한다는 뜻이죠. 하나님의 통치가 아닌 자기의 통치 아래 살아가는 삶. 그러니까 자기의 연약함을 깨달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크심을 깨닫고 자기의 연약함을 깨달을 수 있어요. 어떻게 깨달을 수 있죠? 한번 읽어볼까요? 이거 안 보이나? 글씨가? 시편 119편 105절 말씀인데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같이 한번 따라해 봅시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우리가 지금 성경 읽고 있죠. 성경 열심히 읽었고 8월에는 신약을 한번 다 읽으세요. 성경을 많이 읽고 열심히 읽어야 돼. 성경을 너무 몰라. 그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하면 우리가 이 보이는 세상 속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이 세상을 해석해야 되는데 성경을 너무 모르면 이 세상이 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의 무엇을 향해서 내가 살아가면서 성경이 내가 살아가는 세상에 조금 도움이 돼야 된다고. 그래서 어린애들 그렇게 얘기하죠. 내가 뭐 되고 싶고 뭐 되고 싶은데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 도와주시지. 그 정도가 되는 거죠. 성경을 좀 많이 읽고 그래서 뭐가 달라져야 되냐면 성경의 세계가 아브라함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세계가 지금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 흘러가는 거죠. 거기서 시작된 성경의 세계가 오늘 내 삶을 관통해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그렇게 흘러가야 된다. 그게 미셔널 라이프인 거죠. 성경의 세계가 지금도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지 않았으니까 이렇게 성경에서 흘러나와서 내 삶을 통과해서 마지막에 예수님의 재림까지 간다는 거죠. 내 인생이 성경의 이야기 속에 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 그런데 워낙 세상의 소리를 많이 듣지만 하나님의 세계가 너무 좁으니까 이게 내가 그 안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인생 속에 하나님이 자꾸 끼워 맞춰줘야 되는 거죠. 신앙이라는 것은 그것이 아니에요. 누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수학 공부 나한테 배우면 자기한테 배우면 수학을 다 잘할 수 있다. 단 시간이 걸린다. 단기간에 안 된다. 왜 그래야 하면 수학이라는 것은 개념을 이해하는 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어떤 기초적인 개념을 충분히 이해를 하면 그 다음부터는 막 쌓아갈 수 있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지만 배우면 제대로 배울 수 있다. 누구나 뭐 수포자 그거는 필요 없다. 머리의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기초적인 개념의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이런 얘기를 학원 수학 원장님이 하는 걸 제가 한번 들었어요. 하나님 말씀도 마찬가지겠죠. 하나님 말씀을 좀 많이 읽어야 돼요. 그래야지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내 인생이 흘러가야 되죠. 이게 없으면 리더십 책 보는 거랑 비슷해요. 그걸 통해서 내가 뭔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내 삶 가운데 적용되고 그것이 내 안에 들어와야 되고 내 안에 심어져야 되잖아.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 안에 막 심어질 때 내 자아가 더 큰 세상과 연결되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또 다른 해석을 하며 이 땅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만물의 통치에 동참하는 거죠.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쳤느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그의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그렇지 않은 자는 진노 위에 머물러 있다.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다는 거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만물의 통치자라는 것을 아는 거잖아. 예수님이 만물의 통치자라는 것을 내가 알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희생하고 죽으셨다는 것을 깨달을 때 그 온 세상의 통치자와 연결되는 그 은혜의 인격적인 감격과 그리고 그 만물을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나를 건지셔서 함께 하나님의 만물을 통치하는 통치자로 나를 사용하여 주신다는 것에 대한 그 감격이 있는 거죠. 그렇게 우리가 함께 가는, 그는 흥하고 나는 쇠하지만 그것이 더 큰 나의 자아를 찾는 방식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 만물이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크심 안에 있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이 세례 요한은 그것을 알았던 거죠. 그런 그분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 같은 이가 누구 일이요? 높은 곳에 앉으셨으나 스스로 낮추사 천지를 살피시고 그 만물을 창조하셨던 그분이 나 같은 인생에게 찾아오셔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연결된다는 그것에 대한 감격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크심과 나의 연약함을 알 때 이 갭이 이 거대한 희생이 주는 그 갭이 우리에게 주는 사랑이 확 느껴진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 모든 것을 다 포기하면서 나를 찾아오셨으니까 그 은혜가 얼마나 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건지셔서 나를 통해 일하실 때까지 그 어마어마한 그 희생을 예수님께서 하신 거죠. 요한일서 3장 1절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아버지께서 저는 이런 구절을 볼 때마다 보라, 그러면 보라가 생각나는데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그 사랑이 그 크신 만물의 통치자가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 이 어떤 사랑으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는지를 깨달을 때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즐겁게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제 누가 그런 얘기하는 걸 한번 들었어요. 자기는 신발 사는 게 취미였대요. 이 사람은. 그래서 막 문을 열면 신발을 꽉 채워놓으면 그게 너무 행복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 알았대. 그렇게 신발을 많이 사는 것이 내 마음의 어떤 허전함 때문이라는 걸 알았어. 무언가 채워지지 않는 갈망 때문에 내가 막 그렇다는 걸 알았어. 그렇지만 사람들은 변명해요. 어떻게 변명하냐면 내가 어린 시절에 막 다른 사람은 다 나이키 신는데 집에 가난해서 내가 고무신을 신었어. 고무신을 신고 가다가 막 그 고무신 신었다고 놀림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 너무 놀렸던, 그래서 지금 내가 돈 벌어서 내가 이렇게 채워놓은 게 뭔가 마치 내 상처가 회복되는 것처럼, 그거는 또 다른 상처가 극복되지 못한 거죠. 그것은 지금 고무신을 부끄러워하면서 살아가는 것과 똑같은 열등감이 우월감이 된 거와 불과해요. 막 차가 막 10대씩 있어. 좋은 차가. 우리 집에 아버지가 뭐 가난하셔서 차를 뭐 덜덜덜 하는 차를 타고 왔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지금 이런 차를 타고, 다 자기 변명이죠. 내 영혼이 아직도 공허한 상태란 말이에요. 그럼 사람들은 멋있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다 똑같은 상태예요. 영혼이 허전한 거란 말이에요. 그 허전함은 어디서 채워지느냐 하면 관계를 통해서만 채워질 수 있어요. 내가 뭔가를 사는 것이 아니라
관계에서 나를 믿어주고 나를 사랑해주고 나를 신뢰해주는 사람, 내가 멋있는 모습이 아니더라도 나를 멋있게 생각해주는 그런 관계성이 있는 신뢰하는 누군가가 있으면 그런 것이 점점점 사라지죠. 사람도. 근데 사람은 완벽하지 않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이 있어도 그 사람도 그 사람이 자기가 힘들 때 나한테 상처 주면 내가 또 무너질 수 있잖아요. 왜 그러냐 하면 인간은 관계에서 행복을 누리도록 창조되었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삼위일체가 관계적 행복을 누리는 완벽한 존재로 하나님이 존재하시잖아요. 그래서 세상을 창조할 때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못하죠. 왜냐하면 삼위일체의 관계적 행복이 가장 큰 행복, 그 행복을 사람에게 나눠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혼자 있는 그것은 행복하지 않는 상태란 말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있고 죄가 없는 세상이지만 에덴에서 누리는 그것도, 그래서 천국의 행복은 관계적 행복이죠. 공동체가 없는 천국은 있을 수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해. 천국 가면 맛있는 거 100년 먹고 뭐 100년 하고 좋은 것들이 있는, 그 뭐가 좋아? 보석 휘황찬란한 곳에서 자랑할 곳이 없으면 사치를 좋아하는 사람도 그게 아무 의미가 없어요. 자기 혼자 살면 샤넬백 100개를 들고 다니는 게 자기 인생에 뭐가 만족될 거야? 다른 사람보다 더 낫다는 것을 믿을 때 그가 뭔가 누리는 누림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관계적 행복을 누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때 인생은 가득 차게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두 번째는 공동체입니다. 건강한 공동체. 나를 실력과 능력과 외모와 무엇으로 보지 않고 나의 못남과 나의 때묻음과 나의 성격이 이상함과 그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해 줄 수 있는 그런 은혜의 공동체. 그것은 복음 이외에는 그런 공동체는 있을 수 없는 거죠. 기브 앤 테이크의 세상 속에 우리는 그런 사랑을 할 수 없습니다. 그 관계에서 오는 삶의 그 행복,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그런 관계적 행복, 그것이 있을 때 우리는 정말로 그는 흥하고 나는 쇠하지만 그것이 슬프지 않고 더 기쁘고 더 진정한 내 삶의 참된 자아를 형성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 같이 한번 찬양할 거예요.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이 생각해보라에 동그라미 치세요. 기도가 풍성해지려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수록 기도는 풍성해져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려면 뭘 해야 돼요? 기도하면서. 내 지성을 활용해야 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좀 풍성하게 알면서 기도해야 된단 말이에요.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이 크고 놀랍죠. 아버지 사랑 크고 놀라. 내 어찌 그 사랑을 잊으리. 내 어찌 주의 긍휼을 잊으리. 내 영혼의 모든 소원을 만족시킨 하나님.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이 크고 놀랍죠.